우리 안순업 집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안순업 집사님을 한 2, 3년 됐나요? 캘리포니아에서? 2년 됐나요? 사실 그때 저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신다고 예상했어요. 예. 연장로님이 한 번 보내셨어요. 예? 맞아. 내가 그 실수로 또 장례한다고 또 그걸 했어요. 예. 결국은 악담을 들으시더니만 살아나셨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걷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셨어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걸어오셨네. 아, 정말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그냥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아마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구원을 예로 든 것 중에서는 거의 누구나 다 이 장을 꼽을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5장의 내용들을 좀 다 아십니까? 15장에 예가 나오죠. 예. 우리가 펼치지 않아도 15장에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 그죠?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물론 사실은 저는 이 탕자의 비유는 그 탕자뿐만 아니라 그 형도 탕자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는 탕자 1, 탕자 2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비유가 4개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4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4가지의 비유를 각각 떼어서 설교하면은 4가지의 설교가 돼요.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그 목사님들이 이 4가지의 설교를 각각 떼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은 이걸 다 엮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분량이 있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대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론 이 예화를 드셨죠, 비유를. 근데 누구한테 이 비유를 설명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이 비유를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죠? 거기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왜 나왔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왜 나왔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나왔어요. 말씀 들으려고. 이건 아닌데.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이 아닌데요. 예. 자,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누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왜요? 왜 문제를 제기할까? 이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왜 문제입니까? 그렇죠. 일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같이 음식까지 나누었어요. 저거는 좀 잘못되어 있고요. 저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성경 구조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비유를 드신 이 직접적인 이유는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께서 그 죄인들을 영접하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답을 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화가 무슨 예화인가 하면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몇 마리 있었죠? 100마리 있었어요.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99마리는 있었고 한 마리가 갔습니다. 일단 한 마리가 갔으면은 누구 죄입니까 이거? 목자 죄일까요? 양 죄일까요? 분명히 양이 이게 잘못된 거지. 양이 지가 혼자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이 지금 격리되어 있는데 양이 격리되어 있었을 때 양을 찾아서 이제 목자가 떠납니다. 근데 99마리는 그냥 두고 떠났죠. 떠났습니다. 자, 근데 일단 한 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만약에 목자가 그 양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되게 TV를 보시면은 왜 그 자연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양 칠 때 늑대가 늘 있잖아요. 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도 죽어. 하루에 몇 마리씩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목자가 없이 혼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양은 쉽게 목숨을 잃을 상태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는 이 양은 생명을 부지하려면 반드시 목사를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단지 착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인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이제 떨어졌는데, 자, 그래서 그 한 마리를 결국은 찾았죠?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찾고 나서 그 목자가 이 양을 어떻게 데리고 갔죠?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자라면은 그 양을 어떻게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일단 나는 한번 때리지. 바퀴를 한번 차든지 일단 때리지. 아니면 그 양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자가 굉장히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때리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때리고 보고 그 다음에 몰고 갈 때도 그냥 안 몰고 가. 나 같으면은 때리고 가. 집에 갈 때까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목자는 얻다가 맸다고요? 어깨에 메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무슨 이 구원의 얘기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구원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업고 가셔야 돼. 예수님한테 완전히 엎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구원의 기별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업고 가셔야 돼.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목자와 같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돼서 가는 구원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 것은 여기에 지금 그 목자가 그래서 양을 찾아서 갔어요. 집에. 가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목자가. 잔치했어요. 잔치인데 잔치를 그냥 가족끼리만 했습니까? 동네방네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벗과 그 다음에 이웃들을 다 불러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였어요. 목자여서 그 양을 갖다가 한 마리를 찾았어.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양을 찾았으면 99마리에서 한 마리 불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다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잔치를 그만큼 베풀었으면은 양 얻은 것보다 쓴 게 더 적을까 많을까? 훨씬 많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계산을 안 하시고 다 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른 양의 비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뭐 살펴봐야 되냐면 99마리. 여러분 그 99마리는 어디다가 두고 갔습니까? 예? 우리? 아니요. 그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15장에 어디다가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들에 놓고 갔어요. 들에. 예, 들에 놓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그 목자가 들에다가 99마리를 놓고 갔으면 그 99마리는 목자가 없는 동안 그냥 들에서 푸른 초장에서 잘 뜯어먹고 살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99마리의 상태 여러분 그 뭘까요? 예?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케이. 또 다른 분. 잘 살았어요? 자, 이게 좀 문제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왜 문제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들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두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들은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삭막한 광야야. 워낙 본문이 그래요. 영어로도 wilderness라는 표현, wilderness. 그 wilderness가 뭐냐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야.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그냥 황망한 광야야. 그런 표현이에요. 이 99마리에 있다는 얘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왜 99마리가 황당하게 그 들에 있었을까? 예?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자, 이 99마리는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마리의 양은 회개했는데 99마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양.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에 있을 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99마리가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놓였다는 것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홀로 남겨진 아주 구원하고는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99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99마리의 양은 목자 없이도 쉽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죠. 지금.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는 이 이른 양은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양인데 잃어버려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럼 돌아가는 길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 기억하십시오. 이 양은 잃어버렸는 건 아는데 돌아가는 방법은 몰라. 자, 거기까지가 잃은 양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화가 뭐죠? 잃어버린 동전이. 몇 개의 동전을 갖고 있었죠? 10개의 동전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동전의 이름을 드라크마라고 써놨어요. 10 드라크마. 이거 드라크마가 뭔지 아세요, 혹시? 드라크마가 이게 그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은화인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은 하루 일해서 받을 양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이 가치를 따져보자면은 하루 임금이니까 그냥 100불, 200불 정도. 요즘 말로 따지면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예? 누가 이 드라크마 잊어버렸어요? 예? 여자.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자, 왜 여자가 잊어버렸을까? 이상하죠? 자, 이 성경에서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그래서 이 동전을 잊어버렸을 때 이 동전을 잊어버린 것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동전의 비유에서는 말씀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동전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고 있죠?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찾을까요? 이 동전 찾을 때 사용한 도구, 예? 빛. 뭐 사실 성경에는 빛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빛이나 걸레라는 얘기는 없는데 쓸면서 찾다 그래요. 쓸면서. 그럼 뭐 쓸면서 찾을 도구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등불이죠. 자, 그래서 이 동전을 찾을 때 열심히 쓰고 부지런히 쓸고 등불을 비췄어요. 성경에서 등불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빛 또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으로만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자, 그래서 그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양을 잊어버린 목자와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는 이 양과 동전을 찾을 때 얼만큼 열심히 찾았죠? 한 이틀 찾았습니까? 예? 그렇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찾아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무제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은 무제한이에요. 어느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그래서 그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영혼을 찾으라는 기별이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다음 이어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동전은 자기가 잊어버렸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동전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동전을 찾아오는 방법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동전은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찾는 것도 몰라. 그죠?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별. 이제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몇 명 있었죠? 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이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둘째가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죠.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재산을 좀 양분해 달래. 그럼 이건 아버지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물론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당연히 재산 분할해 주겠죠. 근데 죽기도 전에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무례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분할.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아들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아들 말을 들어서 재산을 분할해 줬어요. 어느 정도 분할해 줬을까요?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이 한 100만 불이라고 치면은 얼마큼 분할해 줬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관습은 큰아들 3분의 2, 작은아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작은아들한테 한 30만 불 좀 더 갔어요. 30만 3만 불 좀 갔어요. 그래서 그걸 줬습니다. 근데 이걸 돈으로 다 받았을까? 아버지의 자산이 돈만 다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줬는데 그러면 이것은 네 거고 이건 네 거라고 나눠줬어요. 분할해 줬는데 그 분할을 그렇게 해주고 나서
얼만큼 빨리 이 아들이 정리해서 갔을까요? 그거를 딴 나라로. 성경에는 그 13절 한번 가보세요. 아니요, 그 전에 13절. 자, 며칠이요? 제가 다 말해버렸네. 그 후에 며칠이 안 가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몽땅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가축도 있고 무슨 모르겠어요. 무슨 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정리해서 갔습니다. 급하게 팔고 나갔죠.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서 어느 정도는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썼습니다. 돈을 열심히 썼어요. 다 쓰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나라에 흉년이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 보다가 그 나라의 한 사람한테 빌붙어 살았어요. 붙어서 그냥 살았는데 뭐죠?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나오죠. 15절에. 그런데 이 주인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보니까는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흉년은 들고 먹을 것은 없으니까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좀 잘 보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가 그럼 돼지 치라 그랬어요. 돼지를 쳤습니다. 돼지를 쳤는데 어느 정도 흉년이 극심했는가 하면은 돼지에게 줄 열매를 이 탕자가 먹지도 못할 만큼 흉년이에요. 굉장히 흉년이 심했어요. 먹고 싶어도 그것도 못 먹어 제대로. 자, 그러면은 그것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이 탕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죽어서 이 탕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스스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갈 생각을 해요. 갈 생각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역시 이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동기는 생명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돌아가기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그래서 돌아는 가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가긴 가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잘 다녔습니다. 자, 아버지한테 잘 다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내가 아버지면은 양쪽으로 한 번씩 그냥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탕자가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는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상거가 멀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상거가 멀어. 그러니까 아들이 저기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상거가 멀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예? 사람이 거의 식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은 great way off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일 정도야.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저기 있어요. 있는데 아들은 이제 조마조마하겠죠. 가까이 오니까 좋기도 하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아들은 지금 몰골이 어떤 몰골일까요, 여러분? 거지 이상이야. 거지. 왜냐하면 일단 직업도 돼지 치는 직업이야. 그렇죠? 그럼 냄새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뭐 타고 왔을까요? 걸어왔지. 그럼 그게 며칠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걸어왔어요. 땀에 쩔고 돼지 냄새에 먹지는 못하고 머리는 목 아파서 떡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딴 사람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눈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를 거예요. 예? 모르는데 아버지는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만 볼 수 있는 눈이야. 아버지는 봐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하고 오는 사람은 그 어느 거리에 있어도 아버지는 봐.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식별이 안 가는 장소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영혼은 아버지께서 보신다.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으로 봐서는 딱 보니까 확실해. 사실은 확실한 게 말이 안 되죠.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전에 입고 갔던 옷을 입고 오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별이 불가능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 그거를. 알아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달려왔습니까? 아버지가 갔습니까? 아버지가 뛰어갔어. 아버지가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버지가 뛰어가서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아버지라면. 예? 여러분이 그 아들을 만났으면 여러분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사람은 때릴 수도 있을 거고 좀 경제적으로 밝은 사람은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물어봤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아무 얘기 없어요. 아무 얘기 없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저기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버지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냄새를 생각 안 하고 일단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목을 맞춰 입을 맞췄습니다. 목을 맞췄는데 이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이야기는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걸었어요? 아들이 걸었어요? 아버지는요, 끝까지 말이 없어요. 누가 말을 걸었는가? 아들이 말을 걸어요. 아들이 뭐라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아들이 뭐라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한 얘기, 아들이 한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대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대꾸가 없어요. 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종을 불러요. 그래서 뭐 했죠? 종을 불러서?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가락지, 그 다음에 신발 3개 갖고 오랍니다. 이거 뭘 상징할까요? 제일 좋은 옷, 신분 얘기하는 거죠. 가락지는 아들임을 다시 입증하는 거예요. 아들임을. 신발은요, 그 당시에 종들은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종들과 구별해버렸어요. 아들은 종을 삼아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말도 없이 갑자기 그 아들을 다시 그 제 위치로 한꺼번에 그냥 해버렸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어도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그분은 천사를 시켜서 우리의 신분을 그분의 아들로 삼아주신다. 아멘이죠. 자, 이 복음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렇게 이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들로 이제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고 이제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했는데 잔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일단 잡았죠? 그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 잡았어요. 제일 먹음직하고 좋은 송아지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마 이 아들이 없는 동안에 여러분 이 아들이 없는 동안에 그 집안에는 그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손님을 초대해서 즐기는 일도 거의 없었을 거야. 아버지는 늘 누구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들만 생각하고 있어. 나가는 아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잔치를 벌였는데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풍류와 또 춤추는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잔치죠. 이 집안에 그 전에 없었던 풍류, 그렇죠? 음악과 춤추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커다란 잔치를 벌였습니다. 벌렸는데 멀리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비유입니다. 누굴까요? 큰아들. 탕자 넘버 2예요. 큰아들이 와요. 와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집안이 조용했던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뭐 춤을 추고 음악이 나오고 음식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않고 종을 불러요. 어떻게 된 일이냐 불렀습니다. 그 종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종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동생이 멀리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뭡니까? 네?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무조건 안 들어가. 가지도 않아. 콧배기도 안 붙이고 어딜 가냐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성경을 종합하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진짜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나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나오니까 첫째 아들이 안 나오니까 누가 첫째 아들을 찾아갑니까? 아버지가 찾아가. 자, 그래서 이 탕자한테도 다시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너도 이제 잔치에 참여하라. 아들이 그 아들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었을 때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 한 번도 없었고, 그죠? 아버지하고 늘 함께 아버지를 봉사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명 다 지키고 11금 다 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보상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허다못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 없다. 그런데 저 탕자는 아버지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린 저 탕자를 아버지가 영접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슨 상태일까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의 상태는 뭐냐면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를 다 지켰던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의 때문에 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린 진단은 뭐냐면 나는 내가 너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지는 않았지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 자, 여러분,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뭘까요? 하늘 가서 우리가 받을 보상은 딴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동행하지 않았어요. 이 큰아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이 아들은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큰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본 경험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밖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탕자는 어떤 탕자인가 하면은 나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 탕자고, 두 번째 이 탕자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대충 결론을 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잃어버린 양,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그 양은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잃어버린 것은 알지만 돌아오는 것은 몰라요. 그러면 동전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돌아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탕자 넘버 원은 잊어버린 것도 알고 돌아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럼 네 번째 탕자는 잊어버린 것도 몰라.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몰라. 그렇죠? 그렇지만 뭐는 아는가 하면은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필요성을 못 느껴.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복음이 되는 이야기는 이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한테 다 아버지는 같다는 거예요. 네 번째 탕자도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가 먼저 찾아갔어요. 물론 첫 번째 탕자는 돌아왔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못 이루는 사람은 없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다 다가가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근데 그 네 번째 탕자를 다시 돌아가면은 이 네 번째 이 큰아들은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손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자기의 몫을 받았어요. 재산 분할이 끝나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아들이 오더라도 아버지가 다시 떼어서 줄 만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 자기 동생을 갖다가 영접하면 돼.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만큼 핍박해졌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도 남을 판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잊어버리는 것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네 개의 비유를 갖다 보면서 99마리 있죠. 들에 남겨져 있는 99마리. 그 99마리는 영적으로 피폐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여기요. 7절에.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다시 펴주십시오. 7장 갈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마리 양 있죠? 이 한 마리 양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좀 난해하죠? 회개했어요? 뭐 양이니까 그냥 또 목자가 오는 것을 그냥 뭐 알았겠죠. 근데 양이 자기 머릿속으로 내가 대단히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지. 양이 무슨 자기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양한테 7절은 회개한 한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셔서 우리가 없어진 상태가 회개예요. 자신은 없는 것, 자신은 없어져서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양은 그다음부터 자기가 걸어가지를 않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회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우리를 안고 가는 상태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기가 잊어버린 것은 알지만 돌아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잊어버린 것도 돌아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잊어버린 것도 알고 돌아오는 것도 알고 돌아온 사람.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돌아오는 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돌아올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다가가신다, 안 다가가신다? 오신다. 하나님은 오셔서 찾을 때까지 그 영혼을 찾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생각하시고 다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를지라도 그때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찾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멘. 주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축복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죄 사업에 요긴히 사용되고 죄 백성을 읽게 하는 귀한 기별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